말씀을 가지고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확진에 걸려가지고 부득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장로님께 설교 부탁을 하고 찬양 인도도 부탁을 하고 예배 순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부탁하면서도 이 목사로서 마음이 참 무겁고 좀 뭐랄까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께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장로님이 뭐 말하는 기술이나 뭐가 뭐 이렇게 스킬이 막 좋거나 그러진 않은데, 우리 장로님의 그 어떻게 담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목사를 울리면 설교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하나하나가 막 그려지면서, 야, 이게 정말 예배를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설교를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전화와 또 선물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한 주간 아프고 나면은 살이 홀쭉해졌어야 되는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오히려 뭐 확 쪄버려서 왔어요. 여러분들 좀 염려를 끼쳐드려서 또 죄송하고, 또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이제 코로나 확진 걸리고 또 나은 분들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벌써 10명이더라고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각자 그 자리에서 함께 또 격려하고 또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천적인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이 좀 나타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선비가 2마리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농부를 부릅니다. 여보시오. 궁금했어요.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딱 이렇게 묻자 그 농부가 그 소를 잠깐 이렇게 매놓고서 그 선비에게 다가와 가지고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은 검은 소가 세고요. 꽤 안 부리고 일 잘하는 소는 누런 소예요. 귓속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선비가, 아니 이 말이 뭐가 뭐 대수라고 이렇게 소근소근 귓속말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나쁜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나쁜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그 선비의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말을 평생 실천하며 좌우명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황희정승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이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은쟁반의 금사과. 아무쪼록 우리 새로나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꿈과 비전을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 새로나교회 성도들의 어떤 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실천적인 삶, 어떤 액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뉘앙스가 별로 안 좋죠. 이 마틴 루터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질 않거든요. 어떤 행함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좀 이 야고보서를 조금 하찮게 여겼을 수도 있는데, 이 루터가 이거 하나를 놓친 것 같아.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믿음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어떤 행동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듣고 그 믿는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야고보는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자라기를 원하고 어떤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하는 어떤 액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어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 말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말을 듣는 것이 훈련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는 것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는 척 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담임 목사로 10년 넘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제 이 설교의 말씀,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아직도 알쏭달쏭하다는 거예요. 이 개를 잘 훈련시키는 우리나라 개 대통령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영욱 씨라고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마 이게 개는 훌륭하다, 뭐 여러 가지 반려견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말 막 싸나운 개들을 이렇게 잘 조련하는 이 강영욱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개도 참 다양한 성격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개마다 또 다양한 성격마다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오은영 씨가 진행하는 그 금쪽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제 아내가 아주 잘 보고 있는데 저거 볼 때마다 야, 저 어떤 저런 애가 다 있냐, 그렇죠?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제가 막 저런 애들은 잘 못 봤는데, 야, 세상에 별의별 애들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딱 5글자예요. 난리 부르스, 그렇죠? 그냥 난리 납니다, 그렇죠? 이 사나운 개, 그리고 이렇게 문제 있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나이대에 그때에 받아야 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냥 너무 오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오냐 하다가 결국 그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급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부터 내고 심지어는 막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훈련받게 되고 그 행동이 수정되어질 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훈련의 힘이죠. 여러분, 경청하는 것도요, 훈련이에요. 훈련.
경청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잘 듣지를 못하죠. 제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주시고 입을 1개 주신 이유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로 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2마디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이처럼 우리가 듣는 훈련이 잘 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인격의 성장이나 또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주보에 이 칼럼을 제가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우리가 이 잠언 기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지혜 가운데 대부분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의, 이 언어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언어 생활, 또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교제란 어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고 서로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나에게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싫은 사람하고 말 나누는 게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우정, 참여, 어떤 공유, 어떤 친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얼굴로, 어떤 낯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대할 것인가, 또 어떤 말로, 어떤 언어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대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래서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얼어붙게 할 정도로 차가운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적당한 온도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또 상대방을 다시에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의 온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자 애쓰면서도 말 한 번 잘못해서 또 어쩌다 이 잘못된 말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한 적 있으시죠? 어떤 성도님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마 준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내가 상처받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내가 상처 준 거는 기억이 안 나. 그렇죠? 내가 상처받은 거는 막 기억이 나는데 내가 상처 준 거는 기억이 안 나. 우리가 새로운 성도가 오거나 또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하고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뭐 같은 구역에나 같이 목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집에 갑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반갑습니까? 모두들 그 집에 갈 때마다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사랑스럽고 막 귀하고 무엇이건 다 도와주고 싶고 또 위로하고 싶고 다 모두들 그런 마음으로 막 가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 그 마음을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찾아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고향이 어디예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자녀는 몇 명이나 있나? 남편은 어디 회사 다녀? 애들은 공부를 잘하나?
뭐 대학생? 아니면 뭐 재수하고 있나? 삼수? 뭐 직장은 다녀? 뭐 딸은 뭐 시집은 갔어? 뭐 애는 낳나? 막 그쵸?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뭐 저쩌고 저쩌고 뭐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마치 그 형사 취조를 받는 것처럼 그냥 그런 곤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 차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번은 목사님이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뭐 장로님이 갔다 오고 뭐 전도사님이 갔다 오고 뭐 권사님이 왔다 가고 그렇죠.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 말 때문에 아마 이 새신자는 아마 교회 다니기 아마 싫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로 해서 우리가 교인을 잃어버리거나 또 상처를 준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제도 눈치껏 해야 됩니다. 궁금한 것도요. 눈치껏 물어봐야 돼요.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하면서 기분이 좋도록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제목만 골라서 물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만한 내용을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입힐 법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고 나온다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화제를 꺼낸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신방에 갔는데 아이가 딱 나왔는데 뭐 쟤는 몇 학년이에요? 뭐 이런 거 왜 물어봅니까? 지금 얘가 그 집에서 막 재수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꺼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은 대답을 해야 하는 그 어려움, 난처한 질문들을 꺼내게 된다면 어떤 상처를 어떻게 보면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내뱉는 말 속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방에 가거나 갈 때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하기 전에 그냥 무작정 툭툭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른학교 성도들이 올 한 해 말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말 공부, 어떻게 보면 말에 대해서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마음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가 쓸 말이 제대로 된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성도의 교제가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영혼들에게 뭐 이렇게 많지도 않은 영혼인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위로되는 말, 힘을 주는 말, 용서하는 말, 참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뱉는 생각 없는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말 한 적 있죠? 말만 안 해도 좋은 성도다. 시작.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약간 쓴뿌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다가도 또 남이 뭐 좀 잘 산다거나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조금 안타까운 성정이, 그게 좀 못마땅한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본성 가운데 악한 성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요, 부도덕한 소리라든지 이간질하는 소리라든지 질투하는 소리, 그런 그런 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은 말 조심하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못할 때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성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보통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이제 부부들이 부부싸움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대부분 부부싸움은 제가 보면 거의 8대2는 남자가 잘못해서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 여자들은 보면은 조용조용하게 이게 할 얘기를 따박따박 합니다. 그런데 이게 먹긴 놈이 성낸다고 남자들은 갑자기 막 하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갑자기 아내가 하는 그 말을 꼬투리 삼아가지고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성을 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있죠.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렇죠? 이만큼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지 못할 때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화나 어떤 성을 내는 분노의 단계까지도 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건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큰 불행을 겪은 일이 한 적이 있어요. 그에게 중마고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한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친구가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셔서 취한 나머지 알렉산더의 많은 그 병사들 앞에서 이 알렉산더의 대왕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그러자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화를 내면서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집어서 그 친구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뭐 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창을 맞아 그 친구가 죽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그 일을 보면서 후회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 후회로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간신히 만류해서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자주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들의 삶과 또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그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야고보가 이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내. 이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어떻게 보면 성숙하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인격의 한 어떤 과목,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노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화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존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의 분노로 또 성냄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참으로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려면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뿌리 내려 말씀을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에 좋은 꽃씨를 막 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잡초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잡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아야죠. 그 잡초를 다 뽑고 난 다음에 그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더러운 것, 또 넘치는 악, 이것이 바로 잡초예요. 우리 마음의 밭에 자라고 있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해요?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으로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죠. 사실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스스로가 내 감정을 절제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외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신앙의 연륜 그 속에서 그 신앙의 내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이요, 그 야생말을 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전히 말은요, 막 날뛰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말을 절제하면서 말이 가라 하라고 할 때 열심히 뛰고 스톱할 때 멈출 수 있는 그 절제함이 생기는 게 바로 이 훈련, 이 온유함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가 화가 나고 성도 나고 분노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온유한 모습, 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성막시대에 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게 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물두멍이인데 이곳을 통해야만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우리로 치면 뭐 롯데아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자기의 몸을 단정하고 또 정돈하고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에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심긴 또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내 입과 내 귀를 그리고 내 생명을 그 말씀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한 몇 년 됐나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노스포인트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공주에 있는 김준호 목사님하고 저랑 또 여기 박찬양 목사님이랑 같이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공주에 있는 그 김준호 목사님 교회에 장례가 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장례가 났는데 거기서 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갑자기 비행기를 티켓팅하는 것도 어렵고 어쩔 수 없이 그 부목사님께서 이제 집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부목사님은 일반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좀 특별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장례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한 거죠. 목사가 무슨 장례도 못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나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맞이하는 거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교수님 부부의 가정에 이제 부모님이 아마 한 분이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집례를 하는데 망쳤어요. 속된 말로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거기 이제 김진호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같이 이제 참여를 하면은데 보면서 막 그냥 마음 졸이고 전화 통화하는데 부목사님이 장례를 너무 못한 것 같아. 처음이라 너무 긴장한 것 같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여정 내내 이 김진호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시 공주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 딱 갔는데 이제 신방을 제일 먼저 그 교수님 부부의 집에 다 갔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한테 가가지고 딱 얘기해서 어떤 말로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될까도 막 조심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 장례를 담임 목사로서 집례를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례 잘 끝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장례가 참 후레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후레쉬하다라는 말이
신선하다는 말도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기에 나름의 달라 있잖아요. 안 좋다라는 느낌도 들 수도 있고 좀 신선했다라는 말도 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최대로 배려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김준호 목사님이 하나 배웠다라는 거죠.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나에게 조금 섭섭하고 안 좋은 그런 거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될 때 내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구나.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왕이면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이런 후레쉬한 말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좀 세우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멋진 말을 하나며 생명의 말을 전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